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생소하지요? 아마 생소하실 것입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유월절 많이 들어본 교회역인데요. 그런데 삼위일체 주일은 AD 325년에 삼위일체를 확정했습니다. 오늘 찬양팀에서 첫 곡 찬양으로 삼위일체 곡을 했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교통하신다는 찬양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후서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인사를 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도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축도를 하죠. 325년 AD 325년 5월 20일에 니케아 회의라는 종교 회의에서 당시 이단들이 너무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왜곡하고 또 잘못 알고 있어서 확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중세시대에 1271년도에 삼위일체 축일을 만들었고 1334년 요한 22세는 삼위일체 주일로 정했습니다. 일반 우리 개신교에서는 삼위일체 주일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한 15년, 20년 전에 찬송가가 바뀌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삼위일체 주일을 넣어서 교동문에도 이전 교동문에는 삼위일체 교독이 없는데 새 교동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일은 제가 몇 차례 광고를 했는데 주일은 새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 새 찬송가 있으신 분은 가져오시고요. 이제 교회에서 앞으로 준비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 주권,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거기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방법입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입니다. 6월달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변화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재생산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 우리의 삶을 함께 터치를 하시는데요. 지난주에는 성령님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죠?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한 한 열흘쯤 지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사람들의 내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적 증거에 영혼의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 그리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어떤 은혜와 어떤
느낌을,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움츠렸던 자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들어와서 물을 잠그고 있었지만 성령님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절망했던 베드로도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회복되어서 우리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했어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전에는 바울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였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기서 찔렸다는 말은 날카로운 것으로 깊숙이 배임을 당한, 요즘 말로 아이들 말로 한다면 칼 맞은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에 비유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검처럼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잠자는 말씀이 아니라 칼에 베이는 것처럼 영향이 있고 어떤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고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할 때에 의사가 칼을 가지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우리의 살갗을 자릅니다. 잘라냅니다. 물론 마취를 해서 통증은 수술을 할 때는 모르지만 마취가 풀리고 나면 통증이 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날카로운 것으로 깊숙이 배임을 당한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마음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를 알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경하러 모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군중들과 함께 고함을 치며 손가락질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리한 칼처럼 찔러 쪼개어서 더럽고 추한 부분은 잘라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의 찔림을 주셔서 영혼의 찔림, 내적 증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심장을 향해 칼이 파고 들어오는 것처럼 심한 진통을 느끼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각의 죄, 자신의 죄가 선명하게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임하실 때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이 임할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 영혼에 파고들어서 말씀을 붙들고 칼 맞아 신음하는 자처럼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거기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통이 없으면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다시 치유하는 역사, 내적인 증거, 양심의 찔림이 우리의 마음에서 날마다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독한 암 같은 질병은 치명적으로 느끼기 전까지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런 찔림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변화와 찔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내 심령, 내 영혼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 성령이 임한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 말씀을 듣고 바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37절로 39절까지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주실 때는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지난 과거를 따지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회개할 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찌할꼬라는 겁니다. 어찌할꼬라는 이 절규는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리는 절규 아닙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려고 나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나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했을 때에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군병들이 나왔습니다. 세리들이 나왔습니다. 관원들이 나왔습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나는 착취하여서 갚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라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설교나 우리의 고백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바른 반응을 보일 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렇지, 오늘은 참 목사가 앵무새처럼 말은 잘하네, 오늘은 왜 저렇게 혀가 꼬이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을 뿐더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반응으로 보이도록 원하고 계시고 갈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예수 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돌이켜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죄의 옛 생활에서 결별하는 선언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는 신앙의 결단,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단회적으로 한번 우리가 받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그 세례는 유효한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 성령의 세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는 선물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세례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죄의 의식과 죄의 선포함이 약해져 있습니다. 좋은 설교, 유익한 사회 소셜, 이런 부분은 많이 강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은 많이 하는데요, 죄에 대한 고백을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자고 선포하는 것이 희박해져 있는 오늘 세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죄의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켄트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의 고백으로 바른 반응을 보일 때에 밤새 신음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처럼 죄의 문제에 마음을 아파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문학가였던 헤르만 헤세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죄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은 우리의 육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양심을 마비시켜 버리는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만이라고 했어요. 모든 죄의 뿌리와 같이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순간에 불쑥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고정시켜 버립니다. 세 번째는 이기심인데 헌신과 충성을 다 빼앗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욕망이든 교만이든 이기심이든 모든 죄는 십자가 뒤에 십자가 위에 다 못 박히게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죄와 결별하게 됩니다. 습관적인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겠다는 각오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보면 우리 한국 역사상에서 기독교 초기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부흥운동은 1884년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 조선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1903년 하디 선교사가 시작한 성경 공부로 작은 성령의 불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명 모여서 여성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던 그 공부가 1년, 2년, 3년, 4년 흘러서 지나가면서 온 나라가 성령의 불덩이처럼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1907년 1월 장대영 교회에서 열린 연합집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 촉발된 신자의 참 회개 역사가 연결되었고 성경 공부와 철저한 회개와 참교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은 바로 회개의 바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자기가 지주였는데 착취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첫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회개의 통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동안 장대영 교회는 부흥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이 물결이 우리 조선 반도의 전체에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확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학교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선교사는 산둥성에 있는 유교의 본산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첫 번째 선교사들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백성들의 말씀을 들은 바른 반응, 회개의 반응과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자의 우월의식과 여성의 비하가 하나가 되었고 양반과 천민이 하나가 되었고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날마다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먼데 있는 자들이든 가까이 있는 자들이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바른 반응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음으로 이들은 교회가 출발되었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여러 말로 확정하여 구원하여 이 폐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3,000이나 되었더라. 이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3,000명 세례를 주었대요. 제가 103명을 세례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 진중 세례에 4,000명 세례를 주는데
40명의 목사들이 가서 세례를 주는데 저에게 배당된 사람이 103명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세례를 주니까 나중에 입이 막 안 돌아가더라고요. 명칭 이름표를 보고 누구누구 훈련병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보내야 돼요. 그리고 뒤에 가면 초콜릿하고 이제 받아가지고 가죠. 논산훈련소에서 말입니다. 3,000명 세례를 준다.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 1시간 동안 103명 세례를 주고 나니까 나중에 입이 운동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막 입이 얼덜덜해요. 똑같은 말을 하니까. 마음 같아서는 기도를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 라인업을 쭉 해가지고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100명 세례를 주는 것도 힘이 들었는데 3,000명 세례를 받았대요. 여기서 세례를 받은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나의 신분이 변하고 나의 삶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바로 어떤 건물의 교회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육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서 반복하여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말하죠. 자식 입장에서는 반복해서 부모가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하지 말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성경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잔소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듣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자리에 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잔소리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가르쳤어요. 어떤 지식적인 티칭이 아니라 여기에서 가르침이라는 말은 바로 디다케라는 말 아닙니까? 반복해서 몸에 빼일 때까지 나를 통해서 배우는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한 대로 기도합니다. 모일 때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합니다. 코이노니아를 했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성찬의 의미도 있겠지만 함께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성경 다음에 보면 바나바라는 분은 재산을 팔아서까지 함께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이 시대 속에 들어가 우리 자신들이 교회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균형입니다. 교육과 교제와 기도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고, 초대교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환난을 극복하는 교회요, 권징을 할 때는 바르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이들은 함께 만들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쫙 써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육과 교제와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함께 균형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몇 년,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나이아가라 폴에서 33살, 지금은 40살 되었는데요, 릭 워란다라는 분이 나이아가라 폴의 맨 윗부분에 외줄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아랫부분 하단에서는 외줄을 타고 걷는 사람은 많은데 상단 부분, 그것도 긴 부분 671m 되는 이 줄을 타고 걸어갔습니다.
모든 세계의 렌즈는 이 사람에게 주목되었습니다. 어떻게 건널까? 이 사람이 유유히 물론 긴장을 했겠죠. 건넜습니다. 건너고 난 이후에 물었어요. 그 무거운 5m 되는 이 봉은 왜 자꾸 건넙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봉이 나를 지탱해 주는 균형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거운 봉을 들고 건넜으니 무겁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이 봉이 나를 지탱해 주는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기준 균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일을 우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우선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스스로 배워가는 가르침을 우선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우선하십시오.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에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초대 교회 역사가 성령 받은 놀라운 역사로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잘 마무리하시고 6월달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가정,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